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대적은 오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앞에 서신다라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5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1장 뒷부분 17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러진 예루살렘 백성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쓰러져 있는 모습, 탈진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냥꾼의 그런 어떤 그물에 쳐놓은 그물에 걸린 영양 한 마리처럼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5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어서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티끌을 털어내는 것이죠. 항상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요즘에 같이 어두운 이 시절에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저께 어느 이렇게 그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만화 주기도문을 읽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주변 상가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머리를 잘 못 들겠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새 하도 이 교회의 일들로 인해서 매스컴이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요새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뭐 여론몰이든 뭐든 어쨌든 지금 시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던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몸에 붙어있던 티끌들, 더러운 죄악의 문제들, 또 죄악의 어떤 목록들, 이런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털어내는 그런, 우리를 성결하게 바꾸고 성결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되죠. 낙심해 있고 지쳐서 절망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마른 뼈같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깰지어다,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이 기독교가 세상 앞에서 다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일일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것이 아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성을 회복하면 여러분, 세상은 다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비추어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털어낼 것 털어내는 과정,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들, 또는 우리의 또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또한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우리 다 털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낮아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자신의 백성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21절, 5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결국 뭡니까?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우스운 꼴로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백성이 포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기 착각과 오만에 빠진 대적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주제넘게 재판장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다시 등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자셨고 그 이방 열방 세력들이 심판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자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힘있고 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들은 뉴스인데요. 누가 대권 주자로 나선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회사라든가 무슨 사돈의 팔촌의 친척들이 하는 회사의 주식값이 갑자기 몇 배씩 뛴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밀어줄 거다. 그러니 이제 그걸 사두면 돈이 되겠다.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포로의 자리를 털고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합시다. 11절 12절 말씀 먼저 봉독합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거룩하다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돌아갔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갔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촉구하는 겁니다. 다시 그 거룩한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포로된 백성들이 사는 곳은 매우 부정한 자리이기에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이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나와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그들이 살 길인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쥐어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에 대한 환상입니까? 건강에 대한 환상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우리의 건강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장담했던 건강도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이상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 세상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또 사업장, 또 돈, 또 내 인맥들. 그런데요,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아는 사람 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려도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계획하고 준비해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지지고 볶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 의지하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접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개인의 자립심이 되게 많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훈련,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누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그거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훈련,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헤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산을 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를 때 파수꾼이 마치 아침해를 기다리며 기뻐하듯이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 보초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틀 때 해가 탁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이제 보초 그만 서도 된다. 이제 광명의 시대가 왔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맞이하는 그 파수꾼의 감격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다. 참 그 발걸음이 복되다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이 파수꾼들의 이 복된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달려가서 드디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또다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새벽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대한 영상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엔 교회가 노방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이 유튜브에 있는 우리 예배 신앙들을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좀 퍼날르셔서 우리 5명씩만 퍼날르면요, 그것을 듣고 꼭 당신에게 정말 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씩 보내면서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 750명 750명 출석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5명씩만 전해보세요. 700명만 잡고 돼요. 3,500명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로 선용하셔서 우리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전하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